네, 성도님들 안녕하세요. 어성경이 읽어지는 신약 두 번째 시간입니다. 간단하게 지지난주에 들었던 말씀이 기억나시려나 모르겠네요. 네, 혹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하죠.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 중간에 약 400년 정도의 시간이 있었는데 그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입을 열어가지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지 않으셨다 해서 뭐 중간 시대 아니면은 뭐 말씀이 없었던 암흑기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실제로 뭐 성경책을 또 말씀을 주시지 않아 가지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실제 그때에는 하나님께서 어, 신약 시대를 준비하시는 기간이었고 많은 역사적 사실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는 것과 그리고 전도에 대해서 많은 준비를 하셨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지금도 뭔가 새로운 성경책이 나오지는 않고 기적들이 일어나진 않지만 그래서 마치 하나님이 없어 보이는 것 같고 없는 것 같아 보이지만 마찬가지로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고 보이는 곳에서 혹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세 가지 정도로 그때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 상황에 대해서 일단은 디아스포라라고 말씀드렸죠. 디아스포라. 원래 민족들은 한 군데에 뭉쳐가지고 살아야 되는 게 정상입니다. 맞죠? 그렇지만 유대인들은 좀 특별했죠. 왜 특별했어요? 첫 번째는 유대인들만 특유의 공동체들이 전 세계에 퍼져 있었죠. 디아스포라. 그리고 한 가지 또 준비하시는 게 뭐예요? 성경책을 준비하셔요. 성경책. 유대인들만 보던 히브리어 성경책을 그 당시에 제일 널리 쓰이는 언어인 그리스어로 바꾸신 성경책이 있었습니다. 70인역번 헬라어 성경책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리스어가 그리고 로마어가 전 세계적으로 그리스어만 할 줄 알면은 저기 맨 끝에 서유럽의 그 영국에서부터 저기 인더스강까지 여행이 가능했던 시절입니다. 유일하게 가능했던 시절이 그때라고 합니다. 이때가 지나고 로마 시대 후반부 한 서기 1세기, 2세기만 돼도 그때부터는 다시 이제 그 헬레니즘 문화, 그리스 문화가 쇠퇴했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그리스어만을 사용해서 여행하기가 어려웠다. 이렇게 역사가들은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이제 로마를 통해서 지중해를 통해서 옛날 사람들이 여행 다니는 게 지금도 여행 다니는 게 쉽지가 않은데 해외여행 가려면은 만만치 않죠. 만만치 않은데 그 당시는 더 심했고 자기가 살던 마을 바깥으로 나가지 않고 그 안에서만 살다가 죽는 사람들이 90% 이상은 되는 시절이죠. 다 그 안에서만 살던 시대. 근데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함으로써 뭐 물론 그 당시에 힘들긴 했겠습니다만 그래도 그나마 안전하게, 그나마 편리하게 각 그 나라들을 여행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었다. 하나님께서 이런 준비들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신약 시대가 시작이 되는데 신약 시대를 하기 전에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신약 시대를 시작하셨을까요? 왜 예수님을 보내셨죠?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천국 보내 주시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셔도 맞습니다. 맞는 대답인데 이 책 저자는 뭐라고 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러니까 성경책을 볼 때 우리 또 항상 김강수 주님을 통해서 들었던 말씀들. 하나님 나라.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 땅에 이루어질 것인지에 대한 그 관점에서 신약 시대의 시작을 살펴보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맨 처음에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우리 예전에 들었던 구약 시대의 사사기 기억나시죠? 사사시대. 왕정시대가 아닙니다. 왕이 없던 시대. 왕이 없고 레위인들이 그리고 제사장들이 율법을 가지고 다른 법들이 없었어요. 다른 나라들은 세금을 걷어가지고 군대를 만들고 그리고 관료체제를 만들어냈지만
하나님이 원하셨던 거는 그런 게 아니라 제사드리고 율법만 잘 지키고 그 안에서 행복하게 잘 살면은 뭐가 돼요? 하나님만 잘 섬기면은 왕도 필요 없고 군인들도 필요 없고 이상하게 잘 되는 나라. 그리고 그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기를 원하셨던 바로 그 계획이 있으셨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그 계획을 실천하지 못했고 그래서 아시리아 제국과 바벨론 제국에 멸망한 다음에 그들을 약 70년 정도가 지난 다음에 한 번, 두 번, 세 번에 걸쳐서 다시 어디로 데리고 왔어요? 유대 땅으로 데리고 왔는데 그들이 거기서 하나님을 잘 섬겼나요? 잘 섬겼어요. 잘 섬겼어요. 근데 말라기서를 보면은 너무 흡족하다. 너희들이 이렇게 열심히 잘해줘가지고 내가 하나님인데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이 정신 차렸구나 이제. 아주 마음에 든다라고 말씀하셨나요? 내가 너희들이 갖고 오는 재물들을 싫어한다. 너희들 11조를 낸다고는 하는데 다 부서지고 망가지고 흠 있는 것 그러면서 이런 걸 갖고 오면서 뭐만 하는 거예요? 겉으로만. 점점 더 이 이스라엘이 어떻게 됐어요?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같아요. 온갖 유전들을 지키고 바리새인들이 나타나가지고 강력하게 온갖 원래 있던 율법에다가 뭘 더 더했어요? 장로들의 유전을 더해가지고 더 경건해 보이는 것들, 더 깨끗해 보이는 것들, 손은 또 어떻게 씻어야 되고 저렇게 씻어야 되는 것부터 다 일일이 규정해 가면서까지 만들었지만 하나님은 그게 마음에 드셔요, 안 드셔요? 말씀에서 빼지도 말고 더하지도 말라고 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두개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많은 부분을 빼버리고 모세오경만 믿었고 바리새인들은 구약 성경은 믿었지만 거기다가 뭘 더해서 믿어요? 장로들의 유전과 옛날 갖고 있었던 전통들을 다 붙여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 그래도 힘든데 괴롭히고 그래서 누가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직접 오시는 거죠.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야 되니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야 되니까. 그래서 성경책을 보시면은 창세기 어떻게 시작해요? 창세기면은 온 전 세계의 역사를 다룹니다. 창세기 처음에. 맞습니까? 천지가 지어지고 온 지구상에 홍수가 일어나고 모든 인류가 바벨탑 사건을 겪고 그래서 창세기 처음에는 온 인류의 역사가 시작되면서 온 인류의 전체 역사를 아우릅니다. 근데 12장부터 갑자기 이게 누구한테 확 쪼그라들어요? 하나님의 초점이 아브라함한테 딱 맞춰버리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성경책에 나오는 역사의 넓이라고 할까요? 범위가 전 세계였다가 아브라함으로 좁아들고 아브라함에서 그의 후손들인 이스라엘 백성으로 쭉 이어지다가 신약 시대에 들어가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경책의 그 역사적 관점이 예수님 때까지만 해도 어디가 있어요? 여기 유대 땅 안에만 있다가 사도행전에 이르러서 다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전 세계로 확장되는 거죠. 하나님의 성경책의 범위가. 그래서 역사적인 범위를 생각해 보면 성경책이 어떻게 되면 이렇게 모래시계 모양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 세계에 알리도록. 무엇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독생하신 그리고 자기 품속에 계셨던 하나님을 품속에 계셨던 독생자를 육신을 입혀가지고 이 땅에 주셨고 자기 땅에 오면 자기 백성이 그런데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그러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자기 땅에 먼저 오신 거예요. 자기 땅이 어디였어요? 맨 처음에 약속하셨던 아브라함의 자손들 유대인들한테 왔고 그래서 유대인들이 진짜 왕이 왔다. 에스겔서에 나오는 다니엘서에 나왔던 우리한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그 아브라함의 씨들이 아니라 씨라고 하잖아요. 드디어 이제 우리 땅에 왔다라고 받아들였어야 되는데 그들은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받아들이지 못했고 오히려
거부했죠. 영접지 아니했어요. 그러자 그 어떻게 된 거예요? 그 복이 하나님이 주셨던 그 복음이 이제 유대 민족을 넘어서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대한민국까지 오게 되는 거죠. 그죠? 사도행전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확정을 위해서 신약 시대가 시작되었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첫 번째는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갈라디아서 3장 8절 한 번만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3장 8절. 갈라디아서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구약 시대 때는 이스라엘 민족 때문에 이방 민족들이 복을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글쎄요. 받은 적이 있는 것도 같아요. 솔로몬 시대 정도쯤은 조금 받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 근처. 그렇죠? 근데 구약 시대 때는 엄연히 아브라함의 민족인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분리되어 있었는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창세기 12장부터 아브라함이 나오고 15장에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시는데 이제 세대주의적 입장에서 성경학자들은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브라함한테 하나님이 약속을 하실 때 네가 네 자손들을 땅에 티끌처럼 많게 하겠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또 뭐가 나와요? 네 자손들을 하늘의 별을 셀 수 있나 봐라. 네 자손들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해주겠다라는 말도 나옵니다. 그래서 몇몇 성경학자들은 땅에 있는 티끌은 이스라엘 민족을 이야기하는 거고 하늘에 있는 별들은 하늘에 속해 있잖아요. 별들이. 그래서 저희는 아브라함의 후손 맞습니까? 맞죠?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믿음의 후손, 믿음의 자손. 모든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의 후손이에요?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하늘의 별과 같은 존재들이 지금 우리 성도들이다라고 이렇게 분별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일견 맞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아브라함한테 말씀하셨던 그 약속이 언제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드디어? 맨 처음에 예수님도 수로보니게 여인을 통해서도 이방인들에게 그리고 베레아 지역에서도 어느 정도 데가볼리 지역도 이방인들이 사는 지역이었죠. 그쪽에서 사역을 하시면서 이방인들한테 어느 정도 전파가 됐겠지만 드디어 언제부터? 사도 바울부터 이방인들에게 문을 열고 로마서 8장이나 9장에서 뭐라 그래요? 너희들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화목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원래 막혀 있었던 담이었고 너희들이 나누어져 있었고 유대인과 이방인은 섞일 수 없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 되었다라고 사도 바울이 선포를 해버립니다. 이게 뭐가 된 거예요? 드디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아브라함한테도 말씀하셨고 계속 말씀하셨거든요. 이스라엘 너희들이 이방 민족들에게 복이 된다라고 말씀하셨던 게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신약 시대를 통해서. 그래서 그 복을 우리까지 받고 있는 거고. 신약 시대의 시작이고요. 신약 성경 목록 보기 이를 간단하게 보시면은 다 아시는 건데 오늘 하는 거는 다들 익히 아시는 것들입니다. 익히 아시는 것들인데 한번 복습해보고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차원에서 하는 거니까요. 우리 신약 성경도 역사서, 서신서, 예언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역사서는 뭐가 있어요? 사복음서. 다들 아시는 대로 공관복음. 그렇죠. 마태, 마가, 누가. 그리고 좀 특이한 성경책 요한복음은 살짝 옆에 빠져 있죠. 보시면은 마태복음이 뭘로 시작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시작이 되게 멋있지 않아요? 그건 그래서 마가복음이 원래는 가장 먼저 쓰여져 있다고 성경학자들은 이야기하지만 아마 의도적으로 마태복음을 제일 앞에 둔 것 같아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하면서 이제 뭐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족보가 나오잖아요. 유대인들 너희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족보상에 바로 예수님이 있다. 아브라함부터 다윗 왕까지 연례돼요. 아브라함부터
다윗 왕 때까지도, 아니, 다윗 왕부터 바빌론 가기 전까지가 또 14대고, 바빌론에서부터 예수님까지가 14대다 해가지고 족보를 딱 이야기해주면서 이제 누굴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기다려왔던, 너희들이 그렇게 생각했던 누구? 메시아가 바로 족보상으로도 다윗 왕의 씨다. 이렇게 시작하면서 그래서 마태복음 가지고 뭐라고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을 위한 책이다. 맞습니까? 또 유대인들이 뭘 기다렸어요? 왕을 기다렸잖아요. 족보가 있잖아요. 유대인의 그 다윗 왕의 혈통을 기록하기 때문에 뭐라고 하는 거예요? 왕으로 오신 하나님이다. 그 마태복음의 관점이. 그렇죠? 마가복음은 족보도 없고 짧아요. 짧습니다. 시작하자마자 바로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을 시작하세요. 바로 종처럼 열심히 일하십니다. 그래서 종으로 오신 예수님을 보여줬다라고 이렇게 하고, 누가복음은 누가 썼어요? 누가가 썼죠. 누가복음 읽고 사도행전도 누가 썼어요? 누가가 쓰고. 그래서 누가복음 읽고 사도행전 읽으면 뭐가 좀 이어지는 느낌이 잘 들어요. 그리고 누가가 유대인일까요? 아닐까요? 정확하진 않습니다. 딱 잘라가지고 유대인이다라고 하기도 애매하고. 왜냐하면 나와 있는 거 없으니까. 근데 보통 성경학자들이 누가는 아마 이방인일 것이다 라고 이해를 많이 합니다. 100%는 아니에요. 뭐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누가가 쓴 책들은 어때요? 족보나 뭐 이런 거 연연하지 않고 이 사람이 누군지, 그래서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완벽한 사람인지, 누가 완벽한 인간인가, 힘세고 나와가지고 전쟁자라고 슈퍼맨 같은 사람이 완벽한 인간인가? 아니다. 예수님 같은 사람이 완벽한 인간이다. 그 당시에 그리스나 로마에서 인본주의적 사상이잖아요. 스토아학파가 있었고 에피쿠로스 학파가 있었고 철학자들이 있었고, 이 사람들이 항상 원했던 거는 뭐였냐면은, 플라톤도 그랬죠. 철인 정치 해가지고 철인을 원했어요. 철인. 진짜 인간. 참된 인간. 완벽한 인간을 추구했단 말이죠. 그리스 시대 때, 로마 시대 때. 근데 너희들을 그렇게 찾는 참된 인간이, 진정한 완벽한 인간이 여기 있다. 예수님이다. 예수님이 하신 걸 봐라. 그가 자기의 힘으로 하지 않고 다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했고, 하나님이 시키신 걸 했고, 하나님을 사랑했고. 그래서 예수님이야말로 완벽한 인간이다 라고 하면서 하는데, 이 세 가지 복음서를 공간복음이라고 그러고, 이 세 가지 복음서는 어디 위주예요? 갈릴리 위주. 갈릴리 위주. 그래서 밑에 써있지만 공간 개념을 좀 만드셔야 돼요. 공간 개념을. 이거는 뭔지 아시겠죠? 그렇죠? 이게 사이고, 이게 갈릴리 호수고, 이게 요단강이에요. 이거는 지중해겠죠, 지중해. 그렇죠? 지중해. 그러면 예루살렘이 어디 있을까요? 한 이런 좀 있을 거예요. 저 정도쯤 예루살렘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 유대 지방이라고 하면 어디를 얘기해요? 이 정도 지역을 유대 지방이라고 그러고, 여기 위에 있는 사마리아고, 또 어디 살았어요? 유대인들이 이렇게 모여 살았습니다. 맞습니까? 나머지는 어디예요? 다 이방인들이 사는 지역.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사역의 두 가지 장소가 유대지방, 예루살렘이 있는 유대지방이고, 그래서 유대지방이라고 그러고, 북쪽에 있는 또 가버나움이 중심지가 되는 어디예요? 갈릴리 지방이네요. 갈릴리 지방. 근데 마테마가 누가는 갈릴리 지방에서 사역하셨던 예수님을 많이 적었고, 요한은 되게 늦게 이제 요한복음을 만들었다고 하는데, 어디 위주예요, 다? 예루살렘 위주. 그래서 요한복음 딱 피면은 갈릴리 사역 거의 안 나오고 뭐만 나와요? 예루살렘에서 하셨던 것만 쭉 나옵니다. 심지어 맨 마지막 7일, 맨 마지막 날에 대한 거 절반을 차지하고, 요한복음은. 맞습니까? 그리고 역사서 중에 또 그 유명한 사도행전이 있고. 그래서 사실은 마태복음 읽고 사도행전 읽어야 되고요. 마가복음 읽고 사도행전 읽어야 되고, 시간 순서대로 읽으실 거면은 누가복음 읽고 사도행전 읽어야 되고, 이렇게 되셔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신약 성경을 읽으면서 고민해야 될 것들 중에 하나가,
맨 밑에 적어놨죠. 3번에.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어떻게 본 거예요? 마태가 보고, 마가가 보고, 누가가 보고, 요한이 보면서 각자 자기가 본 예수님의 특징과 각자 자기가 본 예수님의 사역들을 나름대로 성령님의 감동하시로 말미암아 잘 정리를 해놓은 책이다. 그래서 참 좋은 것 같아요. 한 가지 사건을 4명의 화자가 보고서는 다 다른 방식으로 조금씩 다르면서도 같게, 같으면서도 약간 특이하게 다 이렇게 복음서를 만들어 놨다는 게 우리한테 굉장히 많은 영적인 유익을 주고, 마태복음에 나오는 말씀이 어디 있었지 하고 요즘에는 관주랑 다 자동으로 넘어갈 수 있으니까 어디 있지 찾으면은 그 말씀 착 나오고, 아 그러면 요 말씀이 맞구나 해서 딱 나오면은 더 이해하기 쉬워지고 좋은 것 같습니다. 서신서는 크게 바울 서신과 공동 서신으로 나뉘어요. 바울 서신은 말 그대로 바울이 쓴 거고, 공동 서신은 바울 외의 사람들이 쓴 거죠.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와 유다가 쓴 게 있고요. 베드로가 쓴 게 있고, 작자 미상이 누가 썼어요? 히브리서. 뭐 혹자는 아볼로가 썼다, 뭐 아니면 바울이 썼다 얘기하는 정확히는 알 수가 없어요. 히브리서는. 그리고 사도 요한이 쓴 서신서죠. 요한 1, 2, 3서랑 그리고 예언서죠. 요한계시록은 예언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기간이 있어요. 사도행전의 기간. 바울이 안디옥에서부터 1차 전도 여행을 가기 시작하면서 쓴 책들 뭐라고 되어 있어요?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그리고 그 다음에 바울이 어떻게 돼요? 3차 전도 여행이 끝나고 로마에 붙잡혀서 감옥 안에서 편지를 씁니다. 감옥 안에서. 이게 옥중서신 4개라고 하죠. 그래서 로마서, 고린도전후, 갈라디아서, 성경 순서상은 에베소서, 빌립보, 골로새, 데살로니가 전후서 이렇게 나오는데, 에베소서, 빌립보, 골로새, 빌레몬이 옥중서신이다. 언제요? 1차 투어입니다. 1차 투어. 1차 투어. 1차 투어. 그리고 그러니까 옥중서신은 사도행전의 사건 안에 나와 있지, 그 사도행전이 쭉 보면 어떻게 끝나면 마지막이 로마로 압송되면서 끝나잖아요. 맞습니까? 로마로 압송되면서 끝나기 때문에 그 이후에 쓰여진 에베소라든지 이런 책들은 사도행전이랑 직접적으로 딱 끼워 맞출 수는 없어요. 맞습니까? 하지만 로마서나 고린도 전후서는 사도행전에 언제 썼다. 사도행전에 뭐 2차 전도 여행 때 썼다. 아니면은 뭐 3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에서 썼다. 이게 싹싹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바울 서신은. 하지만 옥중 서신 이후에는 삽입이 안 돼요. 삽입이. 사도행전에. 사도행전 이후에 쓰여진 책이기 때문에. 그리고 디모데 전후서랑 디도서가 있습니다. 언제 쓰여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그 성경 학자들에 따르면은 디모데 전후도 감옥에서 씌워졌다. 근데 언제 감옥이에요? 이거는 또 사도 바울이 로마에 쏙 들어갔습니다.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들어갔다가 풀려나요. 풀려나서 전승에 의하면은, 역사가들에 의하면은, 성경책에 나와 있진 않으니까 그렇게 꿈꿨던 스페인까지, 그때는 스페인이 세상의 끝이었으니까요. 스페인까지 뭐 전도여행을 했을 거다. 4차 전도여행을 갔을 거다라고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네로의 박해가 더 심해지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시 2차로 로마에 투옥이 돼가지고 아마 디모데 후서나 디도서를 썼지 않았을까라고 학자들이 이야기를 하는 거고, 2차 투옥 때 바울이 죽는 거죠. 이때 죽는 겁니다. 이때. 그래서 1차, 2차, 3차는 사도행전에 들어가 있고, 그 뒤에 이제 번외편이죠. 번외편으로. 그러면서 바울 서신이 정리가 될 수 있고요. 공동 서신은 말씀드린 것처럼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 전후서는 바울의 활동 시기랑 겹칩니다. 썼던 연대가. 바울이 활동하고 있을 때 베드로도 활동하면서 베드로 전후서를 썼고, 그러면서 이스라엘 교회의 기둥 같은 사람이었다는 야고보도 야고보서를 썼고,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유다서도 바울이 전도여행을 다닐 때 뭘 쓴 거예요? 유다서를 썼고. 하지만 사도 요한이 바울이 죽은 다음에 뭘 쓴 거예요? 또 요한 1, 2, 3과 요한계시록을 쓰게 된 겁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을 읽으면서 이제 목록을 간단히 봤으니까 간단하게 뭐
생각을 해보자면은 시간 개념을 일단 생각해봐요. 시간 개념. 예수님의 공생애가 3년입니다. 맞습니까? 3년. 유월절은 몇 번이에요? 그래서 4번이죠. 4번. 4번입니다. 유월절은 4번이에요. 이때 스타트를 하셔가지고 시작. 4번 2월절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공생애가 끝나게 되죠. 1년, 2년, 만 3년. 그렇죠? 만 3년이. 그래서 만 3년이고요. 6월절은 몇 번이었다? 예수님의 생애 동안 4번이었다.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 때 보시면은 이 이해실 저자는 이야기합니다. 6월절이 되어서 어디에 갔다. 그래서 6월절을 항상 읽을 때 기점으로 잡습니다. 아니면은 초막절과 수전절은 나중에 나오는데 그때를 기점으로 잡기도 하는데 어쨌든 6월절 4개를 예수님의 공생애 때에 딱 넣어놓고 읽기 시작하시면 조금 편합니다. 이거 뭐 차근차근 또 말씀드리면 되니까요. 4번 지나가는데 그래서 나중에 또 하고 공간 개념을 만들으신다고 말씀드렸죠. 이 정도는 당연히 머릿속에 있으셔야 됩니다. 맞습니까? 이 정도는 머릿속에 있으셔야 되고 그래서 사마리아는 어느 쯤에 있어요? 사마리아는 있어요? 요즘에 사마리아가 있겠죠. 가버나움이나 이런 곳쯤에 있고 그래서 갔다가 여리고는 한 이쯤에 있어. 여리고는 한 이쯤에 있나? 그렇습니다. 왔다 갔다 하시면서 들르는 거예요, 안 들르는 거예요? 사마리아도 들리시고 그래서 갈릴리에서 사역하시다가 내려오시고 또 계시다가 올라가시고 하면서 사마리아 여인도 만나시고 또 사마리아 여인 만났는데 나중에 갔더니 또 말 안 듣고 예수님을 막 몰아내려고 하길래 저것들 불로 싹 쏴서 막 없애버릴까요? 죽여버릴까요? 막 예수님한테 말하기도 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러면서 뭐 데가볼리가 여기였나요? 데가볼리 지역이라든지 베레아 지역이라든지 이런 데도 가시고 시돈과 도로는 이쪽 물질이 시돈과 도로가 있어요. 근데 뭐 이런 것까지는 굳이 모르셔도 되는데 중요한 거는 남유대와 주갈릴리 정도는 당연히 머릿속에 있으셔야지 지금 예수님이 어디에 계시다. 지금 예수님이 어디에서 지금 일을 하고 있다라는 걸 알고 나서 성경책을 예수님의 사복음서를 읽는 게 훨씬 더 재밌습니다. 이해가 됩니다. 조금 그나마.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돼요? 사도행전부터는 요 안에서만 있었던 그 성경의 범위가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전 세계로 쫙 퍼지기 시작하죠. 그래서 1차 전도여행 때는 어디를 가는 거예요? 터키를 갑니다. 터키, 소아시아. 아시아라고 하죠, 아시아. 성경책 사도행전에서는 아시아라고 하는 지역이 여기 밑에 있는 뭐 서남아시아, 뭐 저쪽에 뭐 남아시아 뭐 이쪽이 아니라 터키를 얘기해요. 터키를. 아시아 지역이라고 터키를. 터키가 어디 있어요? 한 이 정도쯤에 있겠죠. 터키를 1차 여행 때 갔다 오고 그 다음에 2차 전도 여행 때 다시 안디옥에서 예루살렘에서 이제 보고하고 안디옥에 출발했다가 터키가 아시아고 아시아가 어디예요? 갈라디아 지방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가 터키에 있는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교회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가 로마의 그 다스리는 지명 이름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뭐 이렇다면 경기도, 충청도 같이 갈라디아 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거기가 터키 지방이고 아시아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갈라디아 서는 누구한테 쓴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들에게 쓴 겁니다. 어쨌든 그렇게 사도 바울이 1차 전도여행을 갔으니까 얼마나 이 갈라디아 성도들이 소중하겠어요. 자기 첫 열매인데.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시면은 사도 바울이 두 번째로 이제 안디옥에서 출발해가지고 자기가 처음에 사역했었던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교회들을 돌아보고 싶고 그리고 그 중에서도 에베소 지역이 바로 여기 터키 끄트머리에 딱 있거든요. 거기도 가보고 싶고 했는데 성령님이 막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요? 성령님이 막으시고 마게도냐 쪽에서 이쪽으로 와서 우리를 도우라라는 환상을 보고 나서
그리스로 넘어가는 거죠. 터키에서 바다 하나 건너가면 바로 뭐가 있어요? 그리스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리스에 넘어가면서 첫 번째 성인 빌립보를 시작으로 또 뭐가 시작되는 거예요? 2차 전도 여행이 시작되는 겁니다. 근데 2차 전도 여행에서의 중점적인 도시는 어디였어요? 고린도였습니다. 고린도에서 1년 반 정도 있으면서 교회를 세우고 성심성의껏 그들을 가르치고 잘 했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3차 전도 여행 때는 어디가 주부대예요? 에베소가 주부였어. 무려 3년 동안 에베소에서 교회를 세우고 그러다가 나중에 어떻게 돼요? 크도다 에베소의 아데미 하면서 난동이 일어나죠. 소동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쫓겨나면서 다시 이제 유럽이랑 돌면서 유럽 지역이랑 빌립보랑 여기 갖고 있었던 헌금들을 모아서 연보를 모아서 어디로 가려고 했던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 그게 바로 3차 전도 여행입니다. 복음서를 보실 때 이 저자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입장에서 우리가 읽어보고 생각해보고 어떻게 반응했나. 이를테면은 수로보니게 여인의 입장에서 예수님은 어떠한 사람이었냐. 이 사람이 이방 여자였잖아요. 이방 여자가 예수님한테 나아가서 매달릴 때의 그 생각, 자기를 개처럼 생각하고 상종하지 않는 유대인한테 나아갔던 그 여인. 근데 그 여인에 대한 예수님이 처음에는 괄시하셨죠. 우리 애기한테 줄 것을 개들한테도 안 주고 안 준다. 했더니 그래도 개들은 땅에 떨어진 거 먹잖아요. 이러면서 했었던 것들. 그러니까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들. 복음서에. 맞습니까? 직접 본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찾아갔고, 왜 니고데모가 찾아갔고, 그럼 그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또? 그 유명한 공의회 회원이었고, 나름 힘께나 쓰는 훌륭하신 분이었고, 근데 창피해서 엉검한 밤에 몰래 찾아갔고, 예수님을 선생님으로 인정했고, 그렇죠? 나중에는 하나님으로 인정했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끝에도 나오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인물들이 나오는데 이 인물들이 예수님을 왜 만났고 왜 만나려고 했고 바리새인들을 왜 만나려고 했어요? 꼬투리 잡으려고 만나려고 했고 이런 사람들을 만났을 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고 그 사람들이 변화가 되었고 혹은 자기의 병이 고침을 받았고 하나님한테 돌아왔고 혹은 어떤 사람은 돌아오기는커녕 자신의 마음을 더 완고하게 하고 더 미워하기 시작하고 더 죽이려고 하고 것들을 보면서 복음서를 보아야지 더 잘 익힌다라고 이 저자는 이야기가 맞는 것 같아요. 두 번째로는 예수님을 전해 들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전해 들은 사람들. 누가 전해 들었어요? 디모데 같은 사람은 전해 들었겠죠. 디도 같은 사람도 예수님을 직접 본 게 아니니까 전해 들었을 거고 예수님을 전해 들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그 서신서의 대상이죠. 대상들. 편지의 대상들. 각 교회들. 이 교회들은 어떤 교회였을까? 고린도 교회를 다시 예로 들자면은 1년 반 동안 2차 전도 여행 때 사도 바울이 성심성의껏 진짜 잘 가르치고 심지어 사도 바울만 간 게 아니라 누가 갔어요 또? 베드로도 가고 아볼로도 가고 좋은 선생님들은 다 갔는데 상태가 좋은 게 아니라 더 안 좋아지고 그러니까 그들을 생각해서 에베소에 있으면서 뭘 쓴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 대한 편지를 쓰면서 그게 바로 고린도 전서와 또 후서가 된 거죠. 그리고 또 세 번째로는 저자들, 예수님의 제자이자 사도였던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어떻게 증거하고 있는가 예수님이 어떠한 사람이라고 우리한테 소개하고 있는가를 고민해보면서 이 신약 성경을 읽어봐야 하겠다라고 저자는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뒤에 보시면은 간략히 보는 신약 정리를 쭉 적어놨는데 책에서는 33가지로 해놨는데 저는 그냥 20가지 정도로 더 줄였습니다. 그렇고 다들 아시는 거니까 간략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6개월 전에 침례 요한이 태어났습니다. 전 어렸을 때 너무 헷갈리더라고요. 침례 요한이랑 사도 요한이.
왜 이렇게 헷갈리는지 모르겠어요. 다행히 지금은 정확하게 구별할 수 있습니다. 어렸을 때는 똑같은 사람인 줄 알았어요. 가지고 죽은 사람이 요한계시록 어떻게 썼지? 막 이러면서 알고 봤더니 아니 둘이 다른 사람이더라고요. 어쨌든 예수님의 친척이죠. 친척이 태어났고 사생이라고 하면 사생이 사적인 생애, 공생애의 반대말이죠. 이집트로 가셨다가 나사렛으로 귀향하시고 30세까지 나사렛에 사셨습니다. 보시면은 유대 지방과 갈릴리 지방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렇게 남쪽과 북쪽에 떨어져 살았어요. 아마 지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스모니안 왕조라고 그 마카비 왕조라고 그러죠. 유대 사람들이 로마 군대한테 정복당하기 전에 나름대로 강성해져가지고 갈릴리까지 쳐들어가서 거기를 자기네 땅으로 하고 거기다가 뭘 했어요? 이스라엘 민족들을 대거 이주를 시켰습니다. 대거 이주를 시켰는데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우리나라가 지금 북한이랑 전쟁을 했어요. 이겼어요. 북한 땅이 우리 땅이 됐습니다. 그러면 나라에서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아마 정책적으로 남한에 있는 사람들을 북한으로 대거 이주를 안 시킬 수가 없습니다. 무조건 시킬 겁니다. 그러면은 북한에 가는 사람들은 잘 사는 사람들일까요? 못 사는 사람들일까요? 그쵸? 기회를 찾는 사람들. 남한에서는 뿌리 내리지 못하고 남한에서는 별로 빚을 불 만한 게 없다고 생각하니까 북한으로 가가지고 새로운 거를 찾는 사람들이 보통 간단 말이죠. 똑같았어요, 이때도. 그래서 갈릴리 쪽에 있는 사람들이 잘 살았을까요? 남쪽 유대에 있는 사람들이 잘 살았을까요? 유대에 있는 사람들이 잘 살았어요. 북쪽에 있는 갈릴리 사람들은 잘 못 살았어요. 꼭 그렇다는 건 아니고 갈릴리에서도 잘 사는 사람이 잘 살았으니까요. 지금도 북한에서 잘 사는 사람들은 잘 살아요. 맞습니까? 그래서 나다나엘이 전도를 받았을 때, 야, 그 사람 나사렛에서 왔다며, 나사렛이 한, 이 정도쯤 있을 거예요, 갈릴리의 끄트머리에. 야, 그 사람 나사렛에서 왔다며. 나사렛에서 어떻게 선한 게 날 수 있느냐라고 왜 얘기했을까요? 가난한 동네니까. 갈릴리에서도 더 못 사는 동네니까. 그때 당시에는 잘 사는 게 곧 뭐였어요? 복 받은 거였고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증거가 됐던 시대거든요. 맞습니까? 아, 하나님을 저렇게 잘 믿으니까 하나님이 복 주신 거야 라고 했던 시대가 바로 이 시대입니다. 이거 못 살고 아프고 병들었으면 뭐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안 믿으니까 저렇게 복도 못 받고 가난하고 아픈 거야 라고 했던 시대. 근데 예수님께서 어디서 계셨다고요? 나사렛에서 계시니까 나다나엘이 야, 그 동네 뭐 별 볼 일도 없고 가난한 사람들만 있고 하나님도 제대로 안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들. 거기서 어떻게 선한 게 나올 수 있어 라고 그래서 나다나엘이 이야기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사렛으로 가셨죠. 공생애가 시작되고 침례를 받으십니다. 그리고 거기서 요한의 침례 요한의 침례를 받으시고 누가 이제 5명이 제자를 부르시죠. 어디 나와요? 요한복음 앞에 나옵니다. 요한복음 앞에. 공생의 시작이면서 5명의 제자들을 이제 하는데 재밌는 게 있어요.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 이적이 뭐예요? 가나의 혼인잔치. 맞습니까? 예수님의 엄마인 마리아가 예수님한테 지금 큰일 났다. 포도주가 떨어졌으니 포도주 만들어 나오고 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셔요?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물론 이제 사람마다 조금씩 갈릴 수는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 유월절 땡 할 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셔서 공생애를 사실 그때 스타트를 끊으시거든요. 엄밀히 따지면은. 근데 그 전에 어머니께서 뭘 부탁하신 거예요? 이적을 부탁을 한 거예요. 뭐가 됐든지 간에. 그러니까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아직은 내 때가 아니다. 왜냐면 내 때는 언제예요? 사실은 유월절 때에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실 거였으니까 원래는.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에서 가셔가지고 처음으로 성전에 있는 것들을 다 뒤집어 엎어버리고 네. 그리고 거기서 난리가 나는 거죠. 이 사람이 누구야? 뭐 하는 사람이야?
그리고 그렇게 화끈하게 사역을 시작하시고 어디로 가시는 거 다시 이제 갈릴리로 가셨는데 제자들이 갈릴리로 가니까 이제 어떻게 됐어요? 아, 재밌었다. 아, 즐거웠다. 이제 볼장도 많이 보고 재밌는 것도 봤고 이렇게 응? 예수님이라는 사람이 야, 이렇게 공부도 많이 옆에서 몇 달 동안 붙어가지고 공부도 좀 했고 했으니까 이제 뭐 해야 돼요? 물고기 잡으러 가자. 이제 할 일 하러 가야지 하면서 예수님을 놔두고 뭐 하러 간 거예요? 물고기 어부하러 간 거죠. 그러다가 나중에 다시 가보나움에 가셨다가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시면서 제자들을 다시 부르신 거죠. 다시. 그래서 베드로를 부르시는 장면이 몇 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한 번 나오고 나중에 갈릴리 바닷가에서 공간복음에서 한 번 또 나오는 겁니다. 두 번 부르신 거예요. 한 번 중간에 떠났었다 제자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 두 번째 유월절에 있고 그리고 또 이제 세 번째 유월절 그러니까 두 번째 유월절이 끝나고 갈릴리 사역을 되게 많이 하셨는데 그때 세 번째 유월절이 그냥 지나가 버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 유월절이 지난 다음에 3번 유월절이 지났죠. 그 다음에 이제 초막절 때 예루살렘에 방문하셨고 그 다음에는 베레아 지역이라든지 뭐 이쪽으로도 방문을 많이 하셨고요. 근데 정확하게 여기서 뭘 하시는지는 적어놓진 않았어요. 난 갔었다라고 딱 한두 구절로만 끝냅니다. 근데 그게 몇 달의 기간이에요. 몇 달의 기간. 네. 몇 달의 기간을 한두 구절로 딱 요약시켜놨다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는 뭐 다들 아시다시피 예루살렘에 들어가셔가지고 돌아가시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성전에 가셔가지고 다 뒤엎으시고 유월절 마지막 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먹으시고 이런 것들이 요한복음에 아주 자세하게 잘 기재가 되어 있죠. 그래서 갈릴리 사역을 보고 싶으시면은 공간복음을 보시는 거고 예루살렘 사역을 보고 싶으시면은 요한복음을 보시는 거고 그래서 십자가의 부활을 승천하시고 뭐 이제 교회가 탄생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이 사울이었다가 1차 전도여행 중간에 그레데 섬에 가가지고 뭐가 되는 거예요? 바울로 이름이 바뀌고 그 다음에 쭉 이제 끝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하나 나오죠. 2차 전도여행 가기 전에 예루살렘에서 사도들이 모두 모여서 야고보와 함께 이방인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방인들이 교회에 들어봤는데 이 사람도 어떻게 할 것인가?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이방인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똑같이 유대인으로 만들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할례도 시켜야 되고요. 절기도 지키도록 해야 되고요. 전통도 지키도록 해야 돼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원래 유대교의 입교 조건입니다. 맞습니까? 아마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나 모르겠네요. 유대교의 입교를 하기 위해서 침례도 받아야 되고요. 원래 유대교 입교 중에 침례가 있습니다. 침례도 받아야 되고 할례도 받아야 되고 그리고 뭐 뭘 다 지키게 했다는 서약도 해야 되고 이런 것들 시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머릿속에 있는 거예요. 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 아, 이방인들이 우리랑 같이 교회 생활을 하고 같이 하나님을 믿고 같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피로 하나가 됐다고 하니까 예전에 했던 것처럼 유대교에 입교하는 것처럼 할례도 얘들 받아야지. 할례도 받아야 된다. 할례도 받아야 되고 고기 같은 것도 못 먹게 해야 되고 율법도 지켜야지 우리랑 똑같이 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베드로는 어떻게 했어요? 거기에 잠깐 동조해가지고 원래는 어떻게 해서 갈라디아 교회에서 처음에는 이방인들과 유대인이 다 함께 섞여가지고 그런 거 없어 그냥 맛있게 먹고 그냥 우리는 예수님은 하나 됐어 하고서 신나게 있다가 막상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막 거룩해 보이는 옷 딱 입고서는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라고 하니까 베드로가 쫄아가지고 그런가? 섞였으면 안 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하면서 어떻게 했어요? 쓱 가가지고 같이 막 신나게 이방인들이랑 섞여서 하나 돼서 먹다가 자기 거 식판 들고서는 유대인 쪽에 가가지고 쓱 밥 먹으니까 바나바도 어때요? 그거 보더니 나도 유대인인데 그러면서 같이 식판 들고 가버리고 그거를 바울이 엄청나게 혼냈죠. 대놓고 사람들 있는 데서. 그러면서 예루살렘 총회에서 뭐가 된 거예요? 이방인들한테 율법 준수 같은 거 시키지 말자. 그냥 고기 피째 먹는 거 하지 말고 그런 것만 하지 말고 우리도 율법들을 준수하지 못하지 않았느냐. 우리도 이 힘든 멍에를 매지 못했는데 이방인들한테까지는 매게 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야고보가 편지 써가지고 쫙 돌려버려요. 갈라디아 지역에다가. 되게 중요한 시점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2차 전도 여행이 나오고 3차가 나오고 그리고 예루살렘에 갔다가 체포돼서 로마로 가면서 사도행전이 끝납니다. 로마의 감옥에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옥중서신도 쓰고 4차 전도 여행도 가고 로마 감옥에 또 했다가 돌아가시고 마지막까지 끝까지 남아있었던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채석장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채석장에서 일하고 가진 고생을 하시면서 계셨지만 어쨌든 굉장히 오래 사시면서 마지막에 환상과 뭘 봐요? 계시를 보고 요한계시록까지 작성을 하면서 신약 성경이 끝나게 됩니다. 이 저자는 요한계시록 어떻게 얘기했어요? 책 보신 분 계세요? 이 저자는 요한계시록을 해석하지 마세요라고 딱 적어놨어요. 요한계시록을 그냥 그런가 보다라고 읽으세요라고 적어놨습니다. 그 언약주의라고 하죠. 언약주의적 입장에서는 그게 맞아요, 사실은. 괜히 건드리면 안 되는 책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괜히 머리 아프게 해석하려고 하면은 더 머리 아프고 해석 안 되는 책이 요한계시록이기 때문에 그냥 그런가 보다. 이거 읽어서 해석하려고 그러면 큰일 나고 목사님한테 엄청 혼납니다. 거짓말이 아니라 요한계시록 물어보고 해석해달라고 그러면 목사님한테 혼나요, 장로교는. 물론 요즘에는 모르겠습니다만. 이해실 저자도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해석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에스겔서 다니엘서 같이 이 당시에 힘들고 괴로웠던 교회들, 박해받고 도망다니고 죽어가고 네로한테 핍박받아서 산채로 사자한테 던져졌던 이 불쌍한 교회들을 위해서 희망을 주기 위해서 요한계시록을 적어가지고 너희들이 믿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너희들 구원해 주실 거다라는 그러한 거를 약속해 주시면서 희망을 주는 것으로 이렇게 해석은 하는데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세대주의적 입장으로 우리가 가게 되면은 해석이 100%는 아니지만 약간은 가능하다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약간 갈리죠. 갈립니다. 근데 꼭 언의가 무엇이 틀렸다, 무엇이 맞다가로는 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맞습니까? 정확한 거는 어디 가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바로 보게 될 때에 이랬구나. 네 말도 맞았는데 이건 틀렸고, 내 말도 이건 맞았는데 이건 또 틀렸구나. 라고 서로 행복하고 평안하게 즐겁게 얘기할 때가 있을 겁니다. 네. 이렇게 해서 간략하게 그 이가를 끝냈고요. 혹시 궁금한 거 있으세요? 다들 아시는 내용이라 궁금하실 것 같고 오늘 들으시면서 다른 거는 모르겠지만 요 지도 정도는 왜냐면은 다음 주는 제가 야간 근무라 가지고 없고요. 다다음 주에 이제 그 예수님의 생일을 2주에 걸쳐 가지고 아마 할 것 같은데 이때 여기서 무슨 일을 하셨어요? 여기서 무슨 일을 하셨어요? 이거 할 때 다른 건 몰라도 요거 작은 동그라미 가운데 줄그어진 거는 알고 계셔야지 편하실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된다고요? 3년 동안 하셨으니까 6월절이 4개 있었고 요 사이가 1년 해가지고 만 3년이다 라고 요거는 꼭 오늘 정확하게 외우시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도하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서 또한 개인적으로는 저희들을 위하여서 이 신약시대를 시작하시고 그렇게 아끼시고 사랑하시고 품속에 안고 계셨던 독생하신 하나님을 이 땅에 육신을 입혀서 내려보내셨음을 기억하게 됩니다. 얼마나 큰 사랑이고 얼마나 큰 능력인지 저희가 기억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 크신 사랑 가운데에서 이 주님의 역사가 2000년 후에 그리고 또 이 땅 끝에 있는 대한민국에까지 전파되어서 저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을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크신 사랑을 인하여 저희가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또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지 예수님이 어떻게 완벽한 인간으로서 왕으로서 종으로서 하나님으로서 사셨는지 저희가 또 공부하고 이로 인하여 저희가 예수님을 더 닮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머리로 알고
또 머리로 이해하는 것을 넘어서서 저의 삶이 예수님을 닮아가고 저희의 행동이 예수님과 같고 저희의 말이 예수님과 같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계속해서 군포 중북교회에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기를 기도드리오며 이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